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적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향년 81세로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서울대 나오셨죠.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사에서 항공우주학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카이스트 교수로 정말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동 시골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이제 회심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부름받게 됐죠. 여러분, 지금 한동대 하면 그래도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분들 한동대에 보내고 싶잖아요. 혹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프랑스에 있으면 한동대 학생들이 와요. 오면 참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를 정말 믿음의 학교로, 세상의 대학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구별된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들,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웠죠. 헌신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막힘없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이 한동대 총장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자마자 그분은 얼마 안 돼서 구속됐습니다. 횡령죄로 구속됐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단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억울합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혹은 나의 선택이 내 욕심 때문인가? 나의 고집 때문인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았는가?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오히려 한국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한동대학 학생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계기를 마련했어요. 그때에 내 힘으로, 인간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한동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겠다고 했던 그 결단을 사실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김영길 총장님을 연단하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그랬대요. 여보, 당신이 감옥에 있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이 일을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옥에서 푹 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은혜 받고 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다짐했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또 창피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응답받았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본이 돼야 되는데 왜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고3 학부형이라든지 또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이야 그랬는데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삭이 그 땅에 거주했을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했던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왠지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왠지 반복되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믿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 24장, 또 여호수아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죠? 그러면 그때 그 시대는 족장 시대니까 아브라함 역시 우상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다고 했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었어야 돼요.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약속했던 그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9절과 10절 이후에 말씀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땅에 흉년이 들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기도했겠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겠죠. 하나님 뜻이 있겠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적어도 장이 호산나교회 성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옮겼잖아요. 이집트로 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판단을 했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옮길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어요. 누가 봐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집트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26장 1절에 이야기해요. 두 번 흉년이 들었다. 아브람 때와 이때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절에 나타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 때 이삭이 이집트로 가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실패했지만 이삭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걷고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손해보고 어렵고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치 흉년처럼. 이때 흉년은 여러분 죽음과 같잖아요. 여러분에게 흉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때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고 간다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마시고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요,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예면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손해보더라도, 부족해 보이더라도, 세상에서 바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 예화를 좀 아시잖아요. 카네기가 어렸을 때 가난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너무 사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알사탕. 그래서 사탕 가게 앞에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렸을 때만 해도 시장에 가면 막 흑설탕 이렇게 집어먹어도 아저씨들이 그냥 집어먹고 가라고 야단 안 쳤거든요. 요즘은 도둑이야 그럴걸요. 아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CCTV 다 있어가지고. 한국에 3년마다 가끔 나오는데 적응이 안 돼요. CCTV부터 시작해 자동차부터 다 파란불이 깜빡깜빡 뒤에서 지금 사생활 보호, 이거 대단해요. 근데 카네기가 사탕 가게 앞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저씨가, 야, 너 빨리 하나 집어먹고 가. 안 가는 거예요. 카네기가 안 가요. 가만히 있었어요. 고집이 센지 얘가 무슨 불만이, 아저씨 너무 짜증이 나가. 야, 너 사탕 하나 집어먹고 가라니까. 또 가만히 있었어요. 이거 어머니가 옆에서 보는데 제가 왜 그러는가 했어요. 보다부터 아저씨가 손으로 집어서 카네기 집어줬어요. 그러니까 카네기 그걸 짚고 받아 들고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물어요. 예, 너 아저씨가 빨리 집어가지고 가라고 할 때 가지 왜 안 갔니? 그러니까, 엄마, 제가 집은 손이 작아서 많이 못 집잖아요. 아저씨가 집은 커서 많이 집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해 보여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될 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흉년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디딤돌 발판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요즘 더 이제부터 나이도 이제 먹고 하니까 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청년들 사역해요. 프랑스에서 청년들 사역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그르노블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여자 축구 했는데요. 요즘 제 이름이 좀 유명해졌죠? 생각나십니까? 축구 감독? 네. 그래서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느라 또 감독하시는 힘드셨죠? 라고 막. 아무 독특해요. 근데 여러분, 그르노블에서 이번 여자 월드컵이 있어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때 있고, 그르노블이 프랑스의 알프스의 수도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 파리를 자두했어요. 파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파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파리를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제가 청년 때 유학할 때만 해도요, 파리는요 정말 여유로웠어요. 지금 가도 그 거리는 그대로예요. 제가 제 아내를 꼬시고 제 아내를 만나러 탔던 62번 버스가 지금도 그대로 있고, 메트로 그대로 있고, 그 길이 그대로 있어요. 저 혼자만 지금도 파리 사역 왔다 갔다 하면서 60인 버스와 제 아내를 걸었던 그 길을 걷거든요. 제 아내는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파리 연인이니까. 네. 근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프랑스를 부르시고 프랑스에서 이 신학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을 때, 그럼 길들이 잘 열려야 하잖아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시련을 주셨어요. 무릎 수술을 3번 했어요. 용골이 없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게 참 하나님 은혜인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셋인데 제 둘째가 6개월인데 소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 암병원에 한 달간 진료하면서 이 아이는 백혈병인데 소아암인데 어떤 병인지 병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창피했어요. 심지어 주위에서는 아니 전도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속상해서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영어 공부하려고 다시 파리를 가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이제 또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제가 영어 공부하다가 만났던 세상 친구들보다 그 같이 공부했던 우리 전도사들이나 선배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사역자 같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목사가 되면 뭔가 더 겸손하고 낮아질 줄 알았는데요, 더 이기적이고 더 뭐 자기만 아는 것 같고 제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보면 날라리처럼 생각하고, 우리 합신이 보수적이잖아요. 머리도 길고 뭐 락커처럼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를 총장님도 지나가다 저를 쳐다보고 긴 바바리를 입고 다니고, 신학생이. 그러니까 막 저를 보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유명했습니다. 저는 최상근 목사님을 봤어요. 아주 점잖으시고 늘 웃고 다니시는 목사님. 근데 저는 날라리처럼. 여러분, 제가 합신 졸업 논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2001년도에 국악번이니까 졸업 논문을 썼어요. 그때 제 졸업 논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졸업 논문을 썼을 때 우리 합신에서 저를, 죄송해요, 미친놈인 줄 알아요. 미친놈. 제가 졸업 논문이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접근 방법이었어요. 제가 2001년에 프랑스의 동성애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동성애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신학교 총장님과 신학교 동기형님들이 네가 지금 성경을 동성애를 연구하고 동성애에 쓰냐?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에요. 트랜스젠더가 문제예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 한국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또 서울 올라가면 청소년 집회에 동성애 강의를 하러 갑니다. 제가 18년 전에 그걸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들이 문화도 모르고 영화 보면 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문화사역하면 괜히 기타 치고 찬양 CC만 하는 줄 알고, 우리 합신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많이 됐어요. 내가 그만하고 영화 공부하러 다시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제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 아이가 이제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강도사가 돈도 없고 이 아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암센터에 날마다 치료하면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을 살기로 하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산리 금식기도 스타일은 아니고 영락기도원에 가면 조용히 장로교 스타일로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많은 분들이 저를 날라리처럼 보지만 기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저를 딱 보면 기도 안 한 줄 알았어요. 제가 신학교 때 한 달 만에 제 아내가 저보고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남 몰래 산기도 하러 갔었어요. 기도하러 가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 아내만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이태원 자매가 수원에 시골에 와서 살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신다는 게 정령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했겠습니까? 기도하다 졸았어요. 기도 졸았습니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정령아, 내가 너에게 양 한 마리를 줄 텐데 네가 목회를 하겠니? 내가 너한테 양 한 마리를 줄 텐데 목회를 하겠니? 제가 그때 제 셋째가 태어나지 않을 때였어요. 둘째가 지금 소아암 판정받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4인 가족입니다. 양 한 마리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성도 한 명 갖고 먹고 삽니까?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찔겨요.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졸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졸았습니다. 새벽에.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화에서 하나님 자다가, 내가 너한테 양 한 마리 줄 건데 목회를 할 거니? 못하겠습니다. 근데 부담이 돼요. 신기하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애써 예면했습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또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양 한 마리를 주는데 목회할 거니?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성 직원을 이건희 회장이 불러서 저 오지에 파송했을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집 주고 책으로 대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평생을 양 한 마리 목회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제가 거기에 무너진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왜 예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 왜 내가 너한테 축복의 아들을 줬는데 왜 그 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제 아이가 오진 판정했어요. 제가 소송 걸을게요, 안 걸을게요? 안 걸었어요. 저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렸다는 저는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당과 강남에서만 사역하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을 진짜 경험했잖아요. 진짜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이 강북으로 오래요. 거기 오면 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거기가 사역했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중계동이 은행사거리입니다. 은행사거리 학군 중에 또 하나거든요. 거기 갔더니 일이 강남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맡은 게 뭔지 아세요? 문화사역에다가 어머니 기도회. 아마 호산나교회 제 후배 목사님들이 어머니 기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기도회 혹시 아세요? 어머니 기도회? 예,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4명을 2년 반 만에 1000명이 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 알렸습니다. 제가 이제 100명이 안 될 때 제가 다 맡아가지고 그 모든 폼과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그것이 제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저때 딱 그때 1000명을 딱 찍을 때, 성도가 이제 4명이 1000명을 딱 찍을 때 저때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용아, 천하는 한 영혼에서 시작되는 거야.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천하를 다스리겠니?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저한테 이야기하시. 한 영혼. 그리고 저를 이제 여러분, 제가 1000명이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두란노 그리고 규장 그런 출판사에서요 책을 보내옵니다. 목사님, 이 책을 읽어주세요. 그리고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 프랑스로 간다고 그랬잖아. 이제 제가 가기 싫더라고요. 이제 내가 한국에 잘 있어서 국동방송 사역하면서 있어서 이제 잘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잘 하다가 나도 대형교회를 해야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나님 갑자기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프랑스 다시 가기로 했잖아. 예. 그리고 2008년에 그때가 딱 하나님,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온 지 딱 10년 만에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 가긴 가겠는데요, 돈이 없는데 뭘로 가죠? 저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전세금 있잖니. 제가 그래도 열심히 분당과 강남에 사역을 해서, 또 물론 저희 가족들이 도와줬지만 전세금하고 이것저것 다 퇴직금 해보니까 약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도 큰 돈이에요. 그때 제가요 좀 부격자들 중에 많이 번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 있잖아 그래요. 하나님, 전세금은 마지막 종답존인데요, 가래요. 제가 이제 경험했잖아요. 네, 하나님. 그걸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럼 이제 일들이 다시 파리를 가니까 일들이 쫙 잘 돼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됐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1억을 다 썼어요. 그리고 경제공황이 왔잖아요. 너무 어렵고요. 또 교회에서 저를 사례비를 주질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례비 안 줘도 됩니다.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맡는 사역이 부흥되니까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이 없어서 제가 다른 교단에 갔었는데, 참 신기해요. 저를요 떠나래요. 파리에서 떠나래요. 한국을 돌아가든지 아주 멀리로 떠나래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요 욱해가지고 싸웠었는데, 하나님 순종을 또 배웠잖아요. 네,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가장 파리에서 먼데
가장 남쪽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르노블에 갔는데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매번 청년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이고 떠나보내는 사역을 한 거예요. 떠나보내는 사역. 1년에 100여 명을 떠납니다. 1년에 100여 명을 먹이고 떠나는 사역을 해요. 제 아내가 작곡을 전공했는데 이제 막 30명, 40명 이제 수가 많아질수록 밥 먹이는 요리를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해서 하나님, 제가 1000명 떠나보내면 되겠습니까? 그 10년을 해야 되는데 이제 10년째거든요. 저를 하면서 어디로 하실지. 아무튼 이런 떠나보내는 사역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떠나보고 먹이고 입히고 모든 걸 다 하고 떠나보내는데 이제 제자로 세워서 양육할 만하면 떠나는 거예요. 서운하죠. 너무 실망이 되네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룡아, 주고 또 주고 잊어라 그러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잊으래요. 너무 힘들었는데요. 주고 또 주고 잊으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못 읽겠습니다. 서운합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마침 그때 어떤 성공시대란 TV를 봤는데요,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공장하는 사장님이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주고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주고 또 주고 잊으래요. 근데 저는 주고 또 주고 소홀히 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고 또 주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이 막 성장하다 보니까 늘 떠나보내요. 늘 새로 시작해요. 근데 파리로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르노블과 파리가 600km 떨어져요. 600km. 부산과 서울보다 멀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이제 바로 서울 가는데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4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6시간 걸립니다. 600km. 그런데 거기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학습 주고 세례 준 아이예요. 목사님 파리로 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영혼이잖아요. 한 영혼. 그래 갈게. 여러분, 저는 사례비를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오셨지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거 이야기하면요 기적인데요,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막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힘들어서 사역을 그만둘지언정 하나님,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했다고, 사역을 그만뒀다라고 하지 않게, 그 이야기 듣지 않게 해주세요. 쪽팔리잖아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어요. 안 믿으세요? 저희가 프랑스 학생들도 있고 또 외국 학생들도 있고 한국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 학생들이 그래요. 저를요 재벌인 줄 알아요. 파리하고 그르노블 오고 가는 떼제비 비용만 40만 원, 50만 원도 우리나라 돈으로. 말이 안 돼요. 돈이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 아이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역 2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요. 청년들 먹이려고, 돈이 없어서.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채워주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이 놀라운 은혜의 땅인데 바로 그때 흉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흉년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청년 한 명 때문에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한 명도 없으면 제 사역이 끝나는데 애들이 계속 와요. 아니 이제 그만둬. 제가 그래요. 야 가라. 그러니까 저희는요, 제가 파리로 토요일날 파리에 갑니다. 파리 가면 토요일날 오후 2시 반에 직장인 성경 공부, 그 다음에 6시에 리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한 11시까지 해요, 성경 공부를 밤에. 그러면 끝나면 주일 9시 반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자마자 니들 알아서 해라 하고 전 내려와요. 내려와서 떼제배 타고 딱 오면, 그르노블 오면 한 3시 4시 돼요. 그리고 5시 반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주중에는 그르노블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사역을 합니다. 계속 청년들 양육해요. 여러분, 프랑스는요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에요. 프랑스는 모슬렘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을 뭐라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프랑스 하면 기독교 국가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프랑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불신의 나라가 됐어요. 인간 중심이고 살기 좋지만 그 땅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공공장소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종교에 관련된 포스터를 붙이잖아요.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프랑스는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톨레랑스가 있고 철저히 인본 중심의 나라,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테러 당했구나. 모슬렘들이 많다 보니까요, 모슬렘들이 막 옵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돌을 던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프랑스 축구팀 맞잖아요. 다 모슬렘이잖아요. 다 아랍계 출신이잖아요. 지금 프랑스가 그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프랑스를 선교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할까요?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파리 열방교회 문제가 터진 거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오고 이단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간계를 하면서 많이 도와주면서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을 전해야 할 이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땅이 바로 프랑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원하라고 안 할 테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정말 프랑스가 선교지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세요. 오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오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그냥 놀러 오세요. 그리고 여행하시다가 예배 한번 들으십시오. 저희가 파리에서 예배 장소를 구하려고 했을 때 장소를 예배로 쓴다니까, 교회로 쓴다니까 주질 않아요. 저희가 오전 예배를 파리에서 드리니까 프랑스 교회를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장소를 빌리는데요, 돈이 있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테러 당할까 봐.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정말.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파리의 예배 장소 정말 파리 한 중심입니다. 한 중심. 딱 파리 중심에 예배 장소가 있는데 아주 작아요. 20명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까요? 카타콤 같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주인이 이름이 알리예요. 알리. 아랍 사람인데, 근데 모슬렘인데 날라리 모슬렘. 그러니까 모슬렘들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한테 그걸 빌려줘. 알리가 우리한테 너무 잘해줘. 그래서 알리가 우리 보고 그래. 저보고 파스테라고, 목사라고도 안 하고요, 셰프 그래. 와, 오늘도 그러고 왔다 갔다 하지, 셰프 대단해.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 당신이 우리 최고의 고객이래. 돈도 잘 주고, 와, 너무 친절하고,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것도 주고, 최고의 고객이래. 어? 그 알리가 우리에게 빌려줘요. 주일날 오전에. 프랑스는 주일날 오전에 다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붙잡아요.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데 그 약속의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삭 너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자손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자손이잖아요. 아멘. 똑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세기 20절 12절에 보면 그가 농사를 하는데 100배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그를 강성하게 부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랄 땅에 거했지만 그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이, 성가대 지휘자가, 찬양 인도자가, 우리 제 설교 들었는데 찬양 인도하신 부목사님이시죠?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이 목사님이 무슨 실수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이삭의 그 하나님, 그 긍휼과 자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마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삭도 이제 이삭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우물을 파잖아요. 그 우물을 파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뺐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싸우잖아요. 하나님 저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손해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 우물을 팠더니 빼앗기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블레셋이 잘 기다렸다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처럼 이삭도 우물을 잘 파나 봐요. 우리나라에 물이 나올 때까지 파잖아요. 독일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파다가 가는데 우리나라는 물 나올 때까지 파요. 이삭이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블레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 팔 때까지 기다려요.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뺏어. 그럼 이삭은 싸우잖아요. 나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2절에 보니까 르호보세 하나님, 오히려 이삭이 딱 팠던 그 우물들이 결국에는 이삭의 지경이 되고 이삭의 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그때 손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나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의 지경이 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사역이 늘 떠나보내잖아요.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이, 제가 막 기도하고 힘들게 하니까, 정용아 너 땅 따먹기 알지? 저 기도를 잘 생각해요. 너 땅 따먹기 알지? 그래요. 네 하나님. 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했죠. 여러분 땅 따먹기 아세요? 그리고 한 뼘 해가지고 돌 딱 하잖아요. 돌을 딱 넣어서 내 집에 들으면 땅이 되잖아요. 전 열심히 떠나보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요즘은 외국 학생들 뿐만 아니라 막 여러 나라 이스라엘 학생들 있고요, 특히 모슬렘 아이들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세례받고 모르게 목숨 걸고 간 사람, 또 중국 아이들이 우르르 옵니다. 근데 중국 아이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성공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 공산당이 되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기 곳곳에 흩어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게 너의 지경이 될 거야. 저는 이름도 없지만, 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막 그러니까 축구 감독 때문에 제 이름이 좀 알려지긴 했지만, 제 지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상근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지경이고, 선교사들이 최상근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프랑스도 여러분의 지경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됐겠죠? 기도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십시오. 서운해하지만 떠나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최상근 목사님 참 이번에 존경해요. 분리개척 하셨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요, 저한테 그러시다고, 그거 그냥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신 목사님들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욕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 제가 최상원 목사님 20년 동안 본 거잖아요. 쭉 보진 않았지만 그때보다 지금 정말 담임 목사님 같아요. 진짜 이제는요, 뭔가 돌을 닦은 목사님 같아요. 내공이 있는 목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지경이 돼요. 이게 르호보세, 이삭이 이 하나님,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자리를 지키고 포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그 땅이 우리의 것이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프랑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떠나보낸 사역이지만 전 목사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에펠탑이 나오고 프랑스가 나오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야, 그 땅이 정말 미전도 종족이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가 죽고 여러분이 사라져도 기도는 쌓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에 잘 되지 않아도 마치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죽었다고 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